오늘 성경 본문 14절에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끝까지 견지해야 할 것인가, 지켜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 이 가이드라인,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십니다. 첫째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화평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두 번째는 거룩해야 한다, 강조하고 계세요. 함께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제가 참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이룰 수 있을까?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지요. 예수님은 심지어는 원수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친히 그 본을 보이셨으니 저가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그를 비방하고 모함하고 그처럼 그가 무도한 사형수들만이 달리는 십자가에 달리게 했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런 거 하면은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고 언도를 내렸던 빌라도 총독과 또 그 일을 실행하는 이 로마 병정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주여, 저들이 하는 그 일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누가복음 23장 34절에 그렇게까지 용서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들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영성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참 이 부분이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해요. 나는 그럴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이 능력, 예수님의 성품을 가질 수 있을까? 아침에도 2시 반에 일어나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제 마음에 뚜렷한 확신이 없으니 나 자신의 무능한 모습만 생각하다가 40분이라는 시간이 지나도록 설교 원고의 첫 문장도 제가 쓰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살다 보니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의 입장과 다르다고 사실에 없는 그런 이야기들을 만들어내고 그것으로 자신이 옳다고 우기며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는 제가 그와 같은 모습을 원수로 대하지는 않지만 차마 제 마음에 끌어안기가 너무나 힘든 그와 같은 그 모습, 또 저의 그 모습을 생각할 때 정말 마음이 쉽지가 않아요. 또한 그와 같은 힘든 제 자신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말씀에서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지 않으면 주의 얼굴을 볼 수가 없다, 얼마나 참 가슴 떨리게 하는 말씀이에요. 또한 어려운 문제는 내가 양보하고 손해보고 포용하고 끌어안으려고 그래도 상대는 그럴 마음이 없어요. 그럴수록 더 기고만장해서 꽃챙이처럼 찔러댈 때는 정말 제 마음을 어떻게 추스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불가능해 보이는 화평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참 고민도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힘든 이 과정을 통해 주님 닮은 영성을 가지고 화평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서 그 어려운 마음을 내려놓고 의뢰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 내가 할게,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너는 더 이상 자학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어주시는 마음이 있는데요, 대신 너는 나와 화평을 이루자. 대신은 너는 나와 화평을 이루자. 내가 나와 화평을 이루지 못하면 사람과 화평할 수가 없다. 여러분, 그것이 이제 고린도후서 5장 18절의 말씀이죠.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니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시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는 이 화평의 이 풍성한 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과 화평을 이룰 수가 없다. 다른 사람을 끌어안을 수도 없고 그들을 용서할 수 없으며 화평의 관계를 이루어 나갈 수가 없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와 화목하게 하는 관계를 이루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화목의 관계를 이루지 못하면 결코 그와 같은 주를 닮은 영성에 이룰 수가 없다 하는 것을 말씀으로 주셔서 또 알게 하셨는데요, 이 진리의 말씀에 고개를 숙이고, 그래, 내가 하나님과 먼저 화평을 잘 이루고 유지하고 풍성할 수 있다면 나를 힘들게 하는 자도 더 악한 자도 평안한 마음으로 품을 수 있겠구나 하는 그와 같은 참 쉽지 않지만 기도하며 마음을 다시 한번 다짐하고 추구하는 자세를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애쓴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마음의 화를 다스리고 평안의 단계까지 이룰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은 심령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이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만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그러므로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기도함으로 내가 먼저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는 것이 필수적이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시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이 성경 이 말씀 속에 나타나는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지 않나요? 자신을 못 잡아 죽여서 안달이 나고 정사도 뒤로 한 채 혈안이 되어 쫓았던 이 사울 왕 앞에서 다윗은 언제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었어요. 그러니 하나님과 이 풍성한 관계를 포기하지 아니합니다. 양보하지 아니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해결주가 되셨어요. 다윗은 자신의 칼로 이용해 사울을 원수로 대하지 아니했지요. 끝까지 분노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먼저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초점을 그렇게 맞추니, 여러분, 보통 사람 같았으면 그렇게 찬스가 2번이 나왔을 때 사울을 죽일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곁에 있던 부하들도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그를 독려했을 때에, 그러나 다윗은 아니다. 내 손에 피를 묻혀서는 아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영성으로 마침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주의 인도하심과 선하심을 체험할 수 있었어요. 요셉은 또 그러지 아니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미워하기로서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린 그 이복 형들이죠. 그 모습을 바라볼 때에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상상을 해보아요. 얼마나 충격이 되었을까. 발가 벗긴 채로 그 뜨거운 사막을 끌려갈 때에 요셉의 마음이 어떠했겠어요. 그러나 저가 애굽에서 종의 모습으로 살 때에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지 아니하네.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게 되니, 여러분, 그 심령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지 않겠어요? 그러니 형제들 앞에서 그의 감정을 추스리고 그 못나고 못된 형들을 용서하는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니 화평의 영성으로 승리자가 된 이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2번째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거룩함을 따르라, 그렇게 또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추구해야 할 이 영적 성품, 삶의 자세, 오늘 14절에 보니 이것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주 강력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 거룩의 반대말은 뭘까요? 더러움이죠. 더러움. 어떻게 이 거룩함이 사라지고 더러워지는가?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세요.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거룩의 반대인 더럽게 되어지는 모습을 갖지 말라 하시는데 그 요인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세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보아야 돼요. 여러분, 여기에서 15절에서 너희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너희는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사명이 있는 거예요. 어떠한 사명이? 이처럼 거룩을 잃어버리고 그 마음에 쓴 뿌리가 생겨서 결국 더러운 모습이 되어져 버리는 그와 같은 자들을 그렇게 하지 않도록 도우라, 권면하라, 위하여, 저들을 위하여 힘쓰라, 이와 같은 내용으로 오늘 주시는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이어 당부하시는 말씀이 쓴 뿌리가 나서 주변의 사람들이 그 마음과 모습이 더럽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당부하십니다. 쓴 뿌리로 인하여 더러움에 떨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쓴 뿌리가 뭐겠습니까? 이 쓴 뿌리라는 말은 신명기 29장 18절에서 유래가 되었는데요, 이 쓴 뿌리는 무엇을 말하는가? 이방의 신들을 섬기는 자들, 이방의 신들을 섬기는 자들이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까지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그와 같은 일에 영향력을 미치는 그와 같은 모습을 쓴 뿌리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쓴 뿌리로 인하여 거룩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쓴 뿌리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가르침이요, 즉 비진리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그와 같은 표현인데요, 오늘날 이 시대에 이단의 가르침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쓴 뿌리를 마음에 심어 먼저는 개인을 무너뜨리고 가정을 망가뜨립니다. 사탄의 역사죠. 그런가 하면은 이 비성경적인 세상 풍조를 또한 가르쳐 말하는 것이니, 무엇이 그렇다는 거예요? 쓴 뿌리가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쓴 뿌리가 거룩에서 멀어지게 하고 더러운 모습이 되게 만듭니다. 예수 믿는다고 늘 거룩하게 살려고만 하지 말고 세상의 재미를 알아라, 쾌락을 알아라, 풍조를 알아라, 성공이 뭔지 그 맛을 알아라, 이와 같은 내용으로 다가오는, 여러분, 그 모습이 멀리 있지 아니에요. 심지어는 가족 안에서 믿음이 연약한 또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왜 그렇게 고지식하게 예수를 믿느냐, 이런 내용으로 옆에서 핀잔을 주고 꿰려고 하는 자들이 바로 쓴 뿌리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모습인데,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에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와 같은 모습들이 있으니 쓴 뿌리의 영향력에 갇힌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넘어가지 않도록 정말 깨어 기도해야 되는데요, 이는 마치 어려움에 부딪힐 때마다 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다시금 돌아가자, 어디로 돌아가요?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 그와 같은 모습들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홍해 바다를 건너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모습을 체험하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뜨거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추위를 맡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와 같은 모습,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바로 이 쓴 뿌리로 인하여 자신의 거룩함을 잃어버린 존재의 모습이니,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보다 이 세상이 더 좋게 보이는 마음,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그런 마음이 떠오르게 되면은 즉시로 우리는 주로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돼.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쓴 불의 영향력으로 떠나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아요? 그러므로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킬 만한 일이 생기면 세상으로 향하고 결국 자신의 생명을 멸망으로 빠뜨리는 자들, 그런 자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 저들을 도와서 그러지 않도록 도와라.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이와 같은 모습을 오늘 말씀 16절에 보니 에서와 같은 존재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망령된 자로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자신에게 태생적으로 주어진 이 장자권이 있어요. 그런데 일시에 자신의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고 한때의 배고픔으로 말미암아 팥죽 한 그릇에 자신의 장자권과 바꿔버린 이처럼 어리석은 무지몽매한 에서의 모습. 나중에 후회하고 돌이키려 했으나 그러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 경거망동을 꾸짖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잠깐이라도 그와 같은 생각들 떠오를 때 떠오를 수는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사탄아 물러가라,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런 자에 거절하고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때 조폭의 우두머리였던 자가 있었어요. 감옥에 있던 그가 정말 내노라고 하는 교회 목사님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지 아니했겠습니까? 그래서 10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고 나와서는 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신학교까지 들어가게 되었어요. 신학을 공부하고 그래서 전도자가 되어 자신의 삶이 왜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었는지 그 결과에 대해서 그 아픈 모습을 청소년들로부터 시작해서 여기저기에 간증 집회로 많이 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매스컴에 그 얼굴이 올라오고 그 이름이 알려지게 되었는데,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저가 다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다시금 세상으로 돌아가게 되니 심지어 연예인들까지 위협을 하면서 이 물품을 갈취하고 금전을 얻기 위하여 위협을 하고 결국 그와 같은 모습으로 정말 더러움의 모습으로 다시금 떨어진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했는지 몰라요. 결국 저가 급성 폐혈증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뜨고 말았는데요. 여러분, 그 모습을 바라볼 때에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제대로 체험을 했는가? 아니다. 그렇다면 그럴 수가 없다. 그런 가식적인 모습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세상의 유혹에 견디지 못하고 돌아가 버린 그와 같은 모습.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하나의 대표적인 모습이 되겠습니다마는 오늘 이 시대에 예수를 믿는다 하여 교회까지 나왔으나 다시금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모습이 한두 명이 아닌 것을 우리가 보게 되니, 여러분, 끝이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느냐, 주님 부르실 때 어떠한 모습으로 서느냐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데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 28절과 29절은 이 결론을 맺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끝까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믿음 가운데 흔들림이 없이 견고히 설 수 있는 비결, 우리 함께 28절 29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문장에서 키워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는 그 단어는 어떠한 단어입니까?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끝까지 그야말로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선한 싸움을 다 싸우는 모습이 된다.
흔들리지 않은 나라를 받았은즉.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런데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 모습이 있을 때에 승리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힘쓰고 애쓰고 내 노력으로 나의 의지로 아니요,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를 우리가 받을 때에, 은혜를 체험할 때에 우리가 세상 것이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현혹하여 혈안이 되어 마치 불을 쫓아 달려드는 불나방과 같은 모습으로 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는 그와 같은 모습이 좋아 보이지 않아요. 그러므로 그런 유혹도 유혹이 되지 않아요. 왜? 그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니.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 새벽에도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저 너주기 주님 앞에 엎드려, 주여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원수를 사랑할 만한 능력도 없습니다, 그와 같은 영성도 아직은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주여 그와 같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화평함으로 거룩함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모습으로 승리해 나가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